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으로 향한 바깥 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을 줄에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측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심으로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그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디게에서부터 에네클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또 이 강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성전에서 나오는 이 성전물의 환상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샬롬 샬롬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 목사님이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진짜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오더래요. 목사님 얼굴 한번 슉 보더니 그러고 나서 갔는데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또 그 다음 주에도 이 사람이 또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분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상처받은 이야기. 아버지로부터 너는 죽일 놈이다. 너는 죽어야 된다. 죽어도 마땅하다. 이런 말을 듣고 자라서 그 큰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보니까 나보고 자꾸 살놈이라고 그러길래 누군가 봐서 왔더니 어느 분이 멀쩡하게 생긴 분이 나보고 자꾸 살놈이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살롬입니다. 살롬입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은 살롬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 앞에 살아있는 사람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이 물이 살리죠. 생물을 살리고, 강을 살리고, 이렇게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에스겔서를 보면 이 에스겔에는 세 가지 유명한 환상이 나와요. 첫째 환상이 1장에 하늘문이 열리는 이 기적, 하늘문이 열리는 환상. 또 에스겔 3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 있죠. 그리고 오늘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이 생명 강물의 이 환상입니다. 생명 강물의 기적의 이 환상. 이 세 가지 기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70년을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의 내용이죠. 그래서
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 민족으로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고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천사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 바벨론을 떠나서 이 예루살렘으로 고국, 이 예루살렘 유다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거기에 성전이 이곳저곳을 둘러보는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나는 이 샘물들, 이 물이 솟아나서 사방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은 점점 더 많아져서 맨 처음에는 발목부터 적시던 물이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나중에는 온몸을 다 덮더니 큰 강물이 되는데, 그리고 이 강물이 동방 아라바로 내려가서 사해까지, 그 죽은 사해까지 살리는 이 살아나게 하는 이런 이 환상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이 아니라 화면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시죠. 좀 촌스럽게 그렸지만 적어도 이런 환상이 이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들이 살고 고기들이 심이 많아지고 어부들이 그곳에 와서 고기를 잡고 있는, 또 강 좌우편은 실과 나무들이 과실을 맺습니다. 달마다 새 실과를 맺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는 이런 기적의 이 환상을 바라볼 때 이 에스겔 선지자는 너무나도 놀랍고 감격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하게 하시겠다.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이 회복을 상징하는 이 환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을 상징하는 이 환상,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로 회복을 원하는, 다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 다시 회복의 역사, 또 어떤 생명의 역사, 이런 역사들이 어디로부터?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또 회복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이고 성전입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줄 믿습니다. 아멘.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는 이 생활은 영적인 생활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이고 교통하는 생활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나갈 때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 몸을 단정하게 하죠. 그래서 구약시대 보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소 들어갈 때 항상 성전 마당에서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자기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먼저 회개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 여러분들 이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만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성전 마당만 뜰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 은혜의 강가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나와 시작되는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네 가지 발목까지 적신 이 은혜의 강물이 있습니다. 발목까지 적신 은혜의 강물. 3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발목에 오르더니. 발목에 오르더니. 이 발목까지 오르는 이 은혜. 그래서 나중에는 이 전신까지 덮게 되는데 처음에 어디부터요? 발목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이 발목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 처음에는 이 발목의 은혜도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내 발이 갑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었지만 주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어디로요? 세상으로 아니면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또 뭐 고기 잡으러 가고 싶으면 고기 잡으러 가고 하는 이런 언제든지 이 발목의 신앙은 너무나도 금방 뺄 수 있는 물에 담갔다가도 금방 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 발목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언제든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이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때가 바로 이 발목의 신앙입니다. 발목의 신앙. 그래서 발목은 이 발목까지 잠겨도 언제든지 내가 뺄 수 있고 자유롭죠. 비교적. 그래서 뭐 주말 되면 내가 등산도 가고 공원에도 가고 놀러도 가고 할 수 있는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 발목까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밖으로 다시 갈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상처받으면, 힘이 들면.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아직 육에 속한 사람. 무릎까지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육에 속한.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 아직까지 영적인 어린아이와도 같은 그 신앙의 단계가 이 발목의 신앙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릎까지 적신 이 은혜의 강물입니다. 무릎까지 적신. 그래서 4절에 보면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므로 물이 무릎에 오르고 라고 얘기합니다. 무릎까지 올랐습니다. 천척. 한 척이 30cm. 그러면 천척이면 300m입니다. 그 300m를 됐는데 이제는 물이 어디까지요? 무릎까지 올라왔어요. 무릎까지. 무릎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릎이라는 거, 무릎을 꿇는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나보다 더 힘센 상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상대, 나보다 높은 사람들 앞에 소위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또 전쟁에 나갈 때 이 장수가 왕 앞에서 맹세를 할 때도 뭘 꿇어요?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게 하고 선서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고 무릎을 꿇는 단계. 그래서 무릎에 신앙이 오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순종하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결단도 하게 됩니다. 이제 시작 결단하는 단계들 하나씩 결단하는 단계가 어떻게 보면 이 무릎의 단계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꿇었다가도 금방 일어나고 꿇었다가도 금방 일어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결단하고 믿어보려고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무릎 꿇는 게 잘 안 돼요. 무릎 꿇었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 다시 일어서서 발목으로 나가는. 그러니 이 무릎의 신앙도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불안한 신앙의 단계가 이 무릎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무릎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리고 세 번째는 허리까지 적신 은혜의 강물입니다. 허리까지 적신. 4절에 보면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조금 전에는 무릎에 올랐는데 다시 또 천척을 재니 이제는 물이 어디에까지 올랐어요? 허리까지 올랐습니다. 허리까지 적신 은혜가 있습니다. 허리까지 적신 은혜. 그래서 이 무릎을 꿇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교회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면 잘 인내하다가도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허리까지 적셔야 되는데
허리까지 적시지 못하고 무릎까지만 자꾸 그 믿음이 오는 사람들, 무릎까지만 적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허리까지 우리의 믿음이 적셔지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에 허리까지 적셔지게 되면 잘 나가지 못합니다. 잘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려고 해도 잘 걸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받아서 이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발목만 담그는 것이 아니라 무릎만 담그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허리까지 담그는 신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 이제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발목도 무릎도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상처받고 힘이 들면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리까지 은혜가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에서 어떻게 표가 납니다. 발은 금방 이렇게 다시 닦으면 돼요. 무릎도 바지가랑이 내리면 돼요. 그런데 허리까지 젖어버리면 그때는 밖에 나가도 표가 납니다. 다 젖잖아요. 속옷까지 다 젖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밖에 나가서 내가 예수쟁이 아닌 사람처럼 내가 살려고 해도 표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다시 세상에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넘어질 수도 있죠. 쓰러질 수도 있죠. 그런데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허리까지 경험한 사람들. 오늘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적어도 허리를 적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허리까지 경험되어지는 것. 무릎이 아니라, 발목이 아니라, 무릎과 발목은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어요. 표가 안 나. 다시 나가도. 그런데 허리까지 적시게 되면 표가 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상처받아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돌았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 그 은혜가 우리의 허리까지는 적셔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적셔진 은혜가 어디까지 옵니까? 이제는 5절 이하에 보면 다시 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마지막에 보면 7절에 보면 내가 돌아가니 광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다시 또 이 강을 건너는데 청량을 하는데 이제는 허리가 아니라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전신을 적실, 적어도 가슴 이상 이렇게 물이 올라온 겁니다. 그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신에 잠긴 만큼 그 물이 작고 그리고 흘러가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만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무가 심이 많아지게 됩니다. 생명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발목에서 시작했던 이 은혜가 무릎의 은혜가 되고 무릎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은혜가 이제는 허리를 적시게 되고 그 허리를 적시게 된 그 은혜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전신을 적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여러분들 발목까지 무릎까지가 아니라 우리는 적어도 허리 이상 전신까지 적실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시험이 와도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신이 잠겨지는 우리 몸이 전부가 잠겨지는 이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그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는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것, 성숙해가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화되어져 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맛보게 됩니다. 그 은혜의 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발목이나 되고 무릎이나 되면 그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는 듯 하다가 또 가버리고, 오는 듯 하다가 가버리고. 적어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들, 우리의 몸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우리의 가슴까지 우리 온몸을 적실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9절 이하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들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가 있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는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리에서부터 에글레인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가지가 열매를 맺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고기가 살아나고 그물치는 곳이 되고 그곳에 수많은 고기들이 살아나는, 심지어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계속해서 흐르게 됩니다. 흐르는 그 은혜, 그 은혜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목까지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무릎까지도 잘 모릅니다. 적어도 우리의 몸을 적시면, 우리 허리 이상을 적시게 되면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저 뒤에 온풍기 끄셔야 되겠어. 조는 사람들이 계시네요. 네. 따뜻하니까. 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계속해서. 그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몸을 잠궈야 돼요. 그냥 잠시 담궜다가 발만 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가 잠궈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부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12절 마지막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시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여러분들 12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물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성소에부터 나온다. 성소에서부터. 성소에서 나오는 나오는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여러분들 나무가, 과일이, 또 물고기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그곳에서부터 다시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성소로부터 나오는 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소로부터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되지 아니하면, 공급되었더라도 어느 순간 멈추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말라 죽잖아요. 말라 죽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내가 변화되어지겠죠. 내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이웃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강물이 이 문지방에서 스미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 생명력이 흘러나오는 사람들, 그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흘러나오는 사람들, 그 생명이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그 힘을 입어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 내가 닮고 싶은 사람, 내가 닮고 싶은 사람, 야, 저 사람 믿는 예수, 야, 나도 믿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저분이 믿는 예수님, 야, 나도 믿고 싶어요. 그런 마음,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고, 그렇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예수가 드러날 수 있는, 예수 구원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 이런 모습에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지 않을까. 우리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 하나님 앞에 가면 면목이 없을 거라고. 면목이 없어서 어떡할까 고민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다 왔어요 하고 내가 그래도 할 말이 있을 텐데 내가 뭔가 돌아보니까 한 것이 너무나도 없더랍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예수의 생명력을 비치는 삶을 내가 살지 못하고 그냥 겨우 그냥 그 생명 연장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면목이 없을 것 같아서 죄송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고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이런 모습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성전 문지방에서 스미어 나온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다시 회복되어지는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발목의 신앙을 넘어서, 무릎의 신앙을 넘어서, 또 우리의 허리의 신앙을 넘어서 우리의 온몸을 적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강가로 우리가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죄한 죄들을 주께서 풀으시고 저들에게 대하는 주어 믿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더불어 영광을 받아 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로 하나님 우리가 서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는 발걸음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흔들고 넘치고 삭제한 일들이 살아나는 솔직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 보고 가는 곳마다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도 주원합니다.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붙드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상황이 심령 심는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강물이 문지방에서 스미어 나오듯이 하나님 오늘 저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력이 스미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 어느 곳에든지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는
그 믿음의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예수의 생명력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부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병들고 지치고 상처받는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예수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천국이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신명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날마다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87장 우리 찬송하시면서